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장차 마지막에 가보니까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은 실패, 대실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성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 야고보서 계속 제가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을까요? 그렇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리스찬 라이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 오늘 읽은 단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내가 적어놨다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비비불은 피하라.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암호 같은 걸 써놨어요. 비비불은 피하라. 뭐예요? 뭔 같아요? 이 CCBB예요? 좀 잘 해석해봐요. 비비불은 피하라. 비비불은 뭐예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은 피하라. 그거 다 쓰려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줄여서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야고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거나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그런 거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 지켜져요? 잘 안 지켜져요? 잘 안 지켜져요. 잠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잠언에도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 내려가느니라.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인가 봐. 남의 이야기는 어디 가지고 맛있는데 어디 가면은 야 별미가 있어, 그것처럼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금하고는 있지만은 너나 할 것 없이 남의 말 많이 하고 산다. 근데 남의 말 할 때도 보면요, 남의 말 좋은 말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너무 배우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크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뭐 앞으로는 150살, 뭐 200살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대는 안 올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이 온다고 하는 그 사인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꿈 깨시고 200살 꿈 깨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만 해도요, 여러분들 뭐 안 보시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다 세상이 어떤가 봤더니 지난 주중에만 해도 세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지금 아주 또 다른 또 양상으로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미국에서 집속탄이라고 하는 거, 폭탄을 하나 떨어뜨리면요, 그 폭탄 안에 막 새끼 폭탄이 엄청나게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하나 터뜨리면 파파파파파 엄청나게 터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런 무기는 쓰면 안 된다, 너무나도 끔찍한 무기다. 그런데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 이야기가 좀 세상에 난립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늘 냉전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군사작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 쪽에서 계속 전쟁 나면요, 주님의 재림 사인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요.
수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에서는요, 내전이 일어나고 2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 인멸, 대학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프랑스에서 알제리 이민자 17살짜리 아이 하나가 교통 검문하는데 얘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확 도망가니까 경찰이 그냥 바로 총으로 쏴가지고 죽였어요. 그게 뉴스가 돼가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프랑스에 10대 애들이 길거리에 다 나와서 상점 다 약탈하고 다 깽단으로 다 변했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보면요, 세상의 뉴스들 가운데도 가짜 뉴스가 또 너무 많아. 괴담이라 그러죠. 괴담.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으로는 좀 더 풍요로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몰라도 될 것 같다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가짜 뉴스도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 때보다도 지금 마음이 더 복잡하고 혼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요, 여러분, 인터넷은 어때요? 얼굴을 안 드러내도 되잖아. 요즘에는요,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하고 비슷한 이미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걔가 돌아다니면서 다 한다니까. 박은호 아바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걔가 다 이러면서 내 얼굴을 놓고 아바타가 다 역할을 다 하는 것도 있다니까. 세상에 얼마나 지금요 세상이 이상하게 된대. AI가 막 그냥요 사람 역할을 대신하고 옛날에 죽은 아들 막 목소리를 똑같이 내가 AI가 이거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러니까 막 엄마가 펑펑 울고 막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인터넷 이 발달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도 주지만은요, 얼굴 없는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너무 많아요. 허위 사실,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들 보면 유명한 사람들도 아시잖아요. 가짜 뉴스 아니면 악의적인 댓글 이것 때문에 막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보통 괴로운 게 아니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명한 목사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도 감사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요 바로 댓글이 막 오는데 오늘 그게 설교입니까?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좀 하고 오시지요. 왜 오늘 그런 설교했습니까? 왜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댓글 때문에 목사들이 죽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쏟아내는 거예요. 무서운 세대예요. 인터넷뿐만 아니에요. 설문조사 했는데 보니까 2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건 내가 볼 때는 한국조사인 것 같아. 우리 이민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여유가 별로 없어. 모르지 또 전화로 그만큼 이야기하는지는. 뒷담화 조사를 했대요. 남의 이야기 얼마나 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한다 하는 사람이 34%,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한다는 사람이 26%, 1시간 이상 2시간도 한다는 사람이 18%, 그러니까 거의 한 78%, 80% 정도 되는 사람이 매일 남의 이야기를 그냥 별미를 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다 비밀이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야기 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돌고 돌아가지고 내 귀에 딱 들린단 말이에요. 내 귀에 딱 들려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비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뒤에서 끼리끼리 했던 그 악의적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받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런 말을 통하여서, 이런 악의적인 말을 통하여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가 쓰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의 말씀 하나 볼까요? 잠언 20장 19절 말씀이 나같이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아멘 좀 하소. 올드 번역에는요 한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정확하게 험담이라고 이야기를 딱 해놨어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요? 어울리지 말래요. 그런 사람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래요. 누가 자꾸 험담한다 그러면요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만나지 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는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살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런데 험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거다. 험담을 하는 자기 자신이 죽고, 그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고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죽고, 그리고 제3자, 그 대상자, 그 사람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요, 이 이야기를 단호하게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예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마, 이런 이야기.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대해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블라블라블라블라 뒤에 계속 나옵니다. 5절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뭐가 나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임박해 줄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나 이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 라이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비방해서는 안 돼, 비난해서는 안 돼, 자꾸 뒤에서 사람들 험담하는 거 안 돼, 그러면서 말씀해줘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왜 비방하면 안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누구에게 쓴 편지다?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비방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요, 원래 원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을 멸시하여 말하는 게 비방이에요. 여러분 비방하죠? 타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속에 어때요? 상대방을 존중한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까지 게 뭔데 이런 멸시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근거에 그런 마음의 태도에서 우러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야기는요 물론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강한 명령 부정이야. 이거는 단호하게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절대로 금지야,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분리해요. 자기 편을 좀이라도 더 만들려고 그래요. 세력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괴담을 만들어내고,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이에요.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지켜주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도 다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면이 드러날 때에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야 되겠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비방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11절 저 뒷부분에 아까 보면 다시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져 있어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지켜라고 주신 그 율법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다?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뭐 비판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저 뭐 뒤에서 뭐 그냥 심심풀이로 좀 뭐 다른 사람 좀 씹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 하면요 613이라는 숫자를 떠올립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61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라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 명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라는 명령은 보니까 다 세보니까 248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은 다 세보니까 365가지. 365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좋죠? 아, 매일매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613가지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야 너무 복잡하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니? 좀 압축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야.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보면 어떻게 두 가지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엑기스를 짜라내면은 613이 십계명이 되고 두 돌판이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은 사랑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율법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말씀해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율법 가운데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 뭐 이거 지켰네 안 지켰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많은 말씀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 다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주겠다 해서 귀가 쫑긋했겠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새 거 준다 그랬는데 똑같아. 율법이나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 결국은 형제 자매를 비방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비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저 좀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같이 주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세 번째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오늘 보면 11절 중반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볼 겁니다. 자,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시작.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여러분, 비난하고요, 비판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판단하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께서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한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단순히 평가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재판한다,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사사기를 다른 말로 하면 옛날 성경에는요, 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한문 성경. 판관기. 판관이 뭐예요? 저지라는 거, 저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때를 따라서 필요한 재판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게 하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크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원하냐?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구하라. 내가 뭘 주면 좋겠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그 본뜻은 뭐냐면, 내가 이제 왕이 되지만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재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거였어요. 솔로몬이 초창기에는요, 그 재판의 영역이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형제들과 누이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구스 여인, 한 흑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로 취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도 막 화가 나고 누나가 막 더 화가 나서 길길이 뛰면서 막 모세한테 막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 보니까 바로 그냥 미리암의 얼굴에 문둥병이 확 돋아버려요. 재판의 본질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게 인간이 자꾸 가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처음 찾아왔던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했던 게 뭐예요? 선악과 싹 이야기하면서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너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무서운 이야기지.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편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뭐 뱀이 와가지고 나한테 혓바닥을 날랑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이 아닌 타인을 판단 정죄하는 그런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죄입니다.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돼요. 성도들 간의 비방, 판단,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 아픈 이야기가 뭘까요? 자식들이 서로 불화한 거예요. 사실 명절이 돼가지고 찾아왔어. 첫째가 와가지고 문안을 하고 왔어.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 거 동생들 씹는 거야. 그놈의 새끼들 오거든. 엄마 하지 마세요. 동생들 실컷 씹어놓고 가는 거야. 그럼 가고 나니까 둘째가 또 왔어. 그럼 와가지고 문안하고 나서 뭐 이렇게 선물 주고 가다가 또 가서 또 그냥 또 다른 사람 또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부모님들은 다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형제 자매가 화목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라 그랬죠.
비난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찝찝해요. 여러분 찝찝하다니까. 안 찝찝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서 오늘 비난 비판 절대로 아니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오늘 당당하게 오늘도 힘을 얻어서 가겠습니까? 물음이 있는 거야. 물음이.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요? 나는 정말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관계 속에서 계속 실망시키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놈의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은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어떻게 참 잔소리를 했어라도 이거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요런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 사실은. 따끔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 본인도 많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에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봤을 때에 요걸 고쳐줘야지 하는 것보다도 내게도 저런 면이 있구나. 저 사람의 허물이 유난히 왜 나만 이렇게 잘 보이지? 내 안에 이런 허물이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 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모든 삶이 나에게 거울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을 비판하는 비판이 네가 쓰는 그 잣대를 가지고 너도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두 가지야. 하나는 아주 엄격하고 냉정한 잣대가 있고 하나는 부들부들한 잣대가 있어요.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실 것이고 내가 그저 너그럽고 관용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주님께서도 나에게 너그러운 잣대로 대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뭐예요? 미래의 모습이다. 세 번째로는요. 비판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잔소리로는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잔소리는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 엄마들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될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소고에 나오죠. 바람하고 태양하고 나서 저 나그네 옷 벗기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이 그냥 태풍을 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더 쳐며 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옷을 벗겨요? 못 벗겨요? 못 벗겨요. 그러면 태양이 나섰습니다.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점점 열을 가해줍니다. 온기를 점점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 벗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라. 다 벗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냉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들이댄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희망 없던 한 인생인 나도 변화되고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누가?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넣을 때 우리의 강팍하던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돌아온 인생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비판하지 말고 덮어줘, 감싸줘, 너가 이해해줘. 내가 먼저 그러지 않았니 너한테.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서 신앙의 실천적인 면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원래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참소자예요. 비방하는 자예요. 고자질하는 자예요. 그런 마귀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내가 진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